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먼저 이렇게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23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뭘까요?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66권의 성경이거든요. 이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잣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 9일 날이요, 발표됐던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간 평균 64.6분, 그러니까 하루에 약 10분 정도 성경을 읽는데요. 하루에 10분 정도. 이게 이제 거기엔 기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3명만이 매일 큐티를 하고 7명은 큐티 생활을 전혀 안 한대요. 그리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분이 100명 중에 37분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통계를 보면서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통계가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약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802명이 목회자였거든요. 802명이.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올라갔지, 아마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것들이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해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기준 3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성경을 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교회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이게 미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어떤 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딱 도입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회자되고 조금 지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거의 다 이제 적용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그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구도자 예배? 예, 구도자 예배보다는 같은 말인데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닫힌 예배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했던 소리도 있는데, 이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처음으로 도입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시작된 예배 형태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히피족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러면서 막 오토바이 막 큰 거 막 타고서 머리 기르고 청바지 찢어진 거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 근데 이제 이들이 예배당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에 큰 대형 스크린을 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주차장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가게끔. 그래서 예전에 이 구도자 예배 처음 드릴 때 우리 이게 지금 우리 하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걸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강단에 올라와요. 뿡! 그러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붕 하고 내려가고. 이제 그러면서 열광을 했던 거죠. 히피즈. 왜? 자기네들이 그 문화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접목이 되어졌던 거. 근데 이제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한국 교회에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유행처럼 번졌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예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지금 이렇게 11시 예배 일어났다가 앉았다 예배드리고 교동문을 낭독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러면 마치 고리타분한 것처럼. 그래서 저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뭐랄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드리는 예배처럼 치부하고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식상해하는 그런 예배의 어떤 형태로서 이렇게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피조물로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야죠. 분명히 이것도 필요해요. 내가 기뻐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에 앞서 더 앞서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초점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구약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그 성막 세미나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 4일간 이제 성막에 대해서만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늦게까지 이제 배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간증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이제 3박 4일 이제 성막 세미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성막을 재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실습 같은 것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대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딱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저 제사 드리고 나서 번제로 양을 잡아서 태우잖아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배불리 먹겠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고 칼로 그 양의 목을 따고 그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번제단으로 만든 이렇게 큰 도나무 통 그에서 이제 장작불이 타는데 거기다가 그 양을 각을 떠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양고기 이 예배만 다 끝나 제사만 끝나면 양고기 실컷 먹겠다 실컷 먹은 게 아니라 밤새도록 울면서 간증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느냐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제사가 끔찍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지고 죽는 그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너무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개의 계명을 받는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는 장면이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여기서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올라간 것을 보는데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우리 안 됩니다. 왜? 우리 너무 두려운 존재고 죽을까 두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크게 한 가지 이제 깨우침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와 달라진 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광고란에
그동안 제가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다음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하신 전도사님을 표현할 때 다음 세대 담당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주일학교로 이름이 이렇게 변경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어렸을 때 다 주일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각 교회들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 써요. 그리고 조금 뭐 이게 고급스럽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음 세대 주일학교라는 거는 좀 이렇게 진부하고 다음 세대는 좀 새로운 것 같아서 다음 세대 사역 이런 얘기가 참 많이 회자가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쓰니까 앞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명칭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요. 깊이 생각했는데 맞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할 때 나의 다음 세대는 저보다 약간 밑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다음 세대고 그 밑에 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에서 저 주일학교는 저에게 다음 세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 전 세계 뭐 한국 교회 이렇게 다음 세대가 유행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지금 제일 먼저 주보의 명칭을 주일학교로 바꾸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형편에 맞게 문화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지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자라오면서 청년 때를 지나오면서 신앙을 뒤돌아보면 한때 그 남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간증이라고 하는 거, 간증.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신앙이잖아요. 나에게만 특별히 임한 거잖아요, 간증은. 근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아요. 또 이렇게 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1년 선배 중에 그 전라도에서 한 40여 명의 그 조직원을 데리고 그 조폭 생활을 하던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폭 두목이 어느 날 이제 체포 시간에 이제 강단에 서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의 조직원이면 이 정도의 조직이거든요. 이 정도 조직.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형님 뭐 그러면 괜찮잖아요 이거. 근데 이 정도의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폭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자기 밑에 그 동생들 그러면 규율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자른다는 거예요. 너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손가락이 2개인가 3개인가 뭐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잘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조폭으로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조폭 생활을 정리를 하면서 단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제 손을 봤죠. 멀쩡하잖아요.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뭔가 저런 게 감격적인 게 저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신학생. 나도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이라는 게 저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극적인 드라마가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죠. 그런데 저는 맨날 교회 집 뭐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분을 되게 제가 부러워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그의 삶에서 가장 그것이 효율적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고 나와는 모든 면에서 다른 인생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간증처럼 우리는 그 간증을 듣고 야 나도 저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한 다음에 무척 많이 당황했던 것이 뭐냐면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뭐 광고 한마디만 하면 사람이 와요. 광고 한마디만 하면 물질이 채워져요. 뭐 광고 한마디만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를 딱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부교육자 때 했던 모든 경험이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갖고는 있지만 어때요? 물질도 내가 채워야 돼요. 일도 내가 해야 돼요. 뭐 뭔가를 하는 것도 기획도 내가 해야 돼요.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신앙을 끌고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누구의 경험이 나의 신앙생활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있잖아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저분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교회 안에 번지기 시작을 하죠. 이 전통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6절을 보시면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 뜰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뜰문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문은 문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휘장으로 되어져 있대요. 휘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에 이렇게 우리 커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폴대가 있고 거기에 휘장이 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어때요?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통과를 하면 휘장이 내려와서 닫혀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로 우르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 개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경험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부흥할까? 천만의 말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교회가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의 기준인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있더라 없더라?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전통이죠. 여러분들 전통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이면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통이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 있잖아요. 이 유전이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이면의 것들,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렉서스를 타고 다니셨어요. 렉서스. 교수님 그러니까 좀 그렇죠. 목사님이 렉서스를 타고 다니신 거예요. 이분의 질주 본능은 대단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올 때 팡 그러면서 그냥 뽀얀 그 먼지를 휘날리면서 운동장을 렉서스를 타고 그러다 끽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다 그러죠. 야 멋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부럽니?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까지 올 때 신발이 몇 켤레가 달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고생했던 거를 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35년이 흐른 다음에 렉서스를 타는 거지 너희들 때 렉서스 타지 않았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어떤 교회가 되게 크면 그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을 보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놀라운 위치에 올라가면 그분의 그 고생했던 것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잖아요. 늘 성공했던 것만 보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전통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인 하면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무척 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나는 아직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라고 하는 분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술과 담배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죠. 특별히 담배 같은 경우는 성경에 아예 단어 자체가 없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에 담배에 대해서 강한 어조가 생겼느냐면 이건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의 전통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른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나이가 많아. 그러면 어른이고 나이가 어려. 그러면 어린애. 이게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어른의 개념은 뭐예요? 상투를 트냐 안 트냐. 그러니까 꼬맹이가 상투를 틀면 어른이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투를 안 틀면 어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옛날에 10살, 12살, 13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짜리가 상투를 틀어요. 그러면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애가 어른의 흉내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흉내 낼 때 꼭 뭐를 하고 내면 곤방대를 물고 다녔단 말이에요. 내놈! 어디 상투도 안 튼 놈이. 그러면서 12살짜리가 어른 흉내를 내면서 담배를 뻑뻑 피는데.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모습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담배 끊어라. 담배 피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했을 때 세례를 바로 주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학식이 짧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이 뭐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외국은 학습이 없고 바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학습 기간을 두거든요. 그 학습 기간이 뭐예요? 네가 주님을 고백한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확인하는 작업이 6개월 동안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네가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안 하네? 야, 너 이제 세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 이게 이제 전통이죠.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거죠. 왜 한국이 그렇게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그런 문화 때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 좋아요. 전통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면의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이게 경직화되어 버리면 너 술 먹네? 나쁜 놈. 너 담배 피네? 나쁜 놈. 이렇게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드리면서 재직들 술 끊으라고 내가 어떤 술 끊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을 끊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막 헷갈려.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요.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나요? 담배 핀다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백성은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그러나 건진받았을 때 왜 건진받았냐? 가나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죠? 내가 죄에서 왜 건진받냐?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럼 이 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전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재직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직은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끌고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책임까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있는 목사가 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으니까 여러분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나요? 아니죠. 여기서 있는 목사는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까지 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죠.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 많이 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 보고 자료를 찾고 묵상하고 그래서 설교문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사랑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니까 기도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자고 했는데 내가 중보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뭐 말로만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죠.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연약한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그 행위를 끊으라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연약하잖아요. 여기서 있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죠? 그죠? 그러면 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따라서 하세요. 몰래. 들키지 마세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몰래는 죄 지어라.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죄 지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연약해요. 연약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넘어질 때 당당하게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몰래. 무슬림이 어떤 마을을 점령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믿음이 있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사람들이 이 믿음 있는 예수 잘 믿는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장깨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집에 있는데 집 대문에다가 큰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서 얘기를 해요. 너 나와. 안 나오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나가자니 그 십자가를 밟고 나올 수밖에 없고 안 나오자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분이 고민을 하다가 대문을 활짝 열고서 그 십자가를 밟고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그러더니 십자가를 밟고 나와? 막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 있으신 분이 얘기가 뭐냐면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강도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전통이 성경보다 앞선다면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을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통이 귀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론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삼위일체론을 배우지만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은 수많은 선진들이 공부하고 회의를 해서 이것을 고백하자라고 만든 거거든요. 하나의 전통이죠.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귀해요. 그러나 그 의도성을 상실해서 성경보다 전통이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믿으시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세한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성경보다 앞서는 전통을 갖고 가는 데가 있죠. 카톨릭.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보다 전통이 앞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기준으로 삼았던 세 가지 문화, 경험, 전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5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구원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에게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전제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이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리고 그의 두 딸,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들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다른 사람 구원 왜? 하나님이 싫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19장, 창세기 19장 14절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결혼할 사위들, 근데 원어 성경은 결혼한 사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했기 때문에 사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9장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명령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그래서 뭐하여라? 멸망을 면해라, 분명히 얘기해요. 돌아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어졌다? 소금 기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최후로 어떻게 돼? 멸망당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크던 작던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 재앙이었어요. 우박 재앙. 그런데 보세요. 자,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어때? 바로의 종들이라고 다 멸망당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의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오늘 우박에 내려서 너희들 들에 있는 짐승들 다 죽일 거야. 이걸 두려워해서 집에 들였던 사람 피해를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 유대인들만 발랐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과 함께 나왔던 잡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민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자들은 전부 다 출애굽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결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경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을 볼까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냐면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래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감동.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숨을 쉬다라고 하는
푸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호흡.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 없으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명이 되어졌더라. 왜 성경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냐면 바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한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홈플러스인가 어디를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장을 보러 갔는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무슨 산에서 가지고 온 산소. 그래가지고 이렇게 F킬라처럼 생긴 통에다가 산소를 담아서 파는 거를 20년 전에 봤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사용해 봤어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느낌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응급실에 가니까 제 코에 산소 호흡기를 딱 꽂아줬는데 그때는 전혀 틀리더라고요. 이 산소 호흡기가 코에 딱 들어왔는데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이걸 빼면은 호흡이 가빠지는데 강제로 막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소도 이렇게 양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산소 양이 많으니까 숨 쉬기가 얼마나 좋고 편했는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더 어떻게 공급이 되냐면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돼요.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갈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 저리로 가, 너 저리로 가,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야. 야, 글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이렇게.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수정하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내가 나갈 길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이 있다면 질책을 하면서 바르게 수정하여서 나를 어디로? 의로 교육하게, 의인이 되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그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 방법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신앙의 절대 기준인 성경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을 갖추게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선이 도대체 뭐냐는 거. 선.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주 좀 못된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들어와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일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저를 탁 목에다 칼을 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생명을 위협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뭐 경찰이 와가지고 제가 인질이 위험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뭐 이렇게 사살했어요. 이거 상상해. 이게 설교 시간에 이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악인가요? 선인가요? 제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래서 경찰이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건 선이에요, 악인가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세우는 기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명기 2장 34절을 보시면, 신명기,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평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성읍들을 전부 다 점령하면서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점령하면서 갈 때에 자기들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진멸시켰다는 걸 다 끊어서 그 씨가 남지 않도록 멸절시켜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그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멀쩡한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명사로 사용이 되어지면 멸하기로 작정된, 또 저주받은 물건, 이럴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완전히 멸하다, 저주 아래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들의 기준에서 선은 저들을 다 죽여버렸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헤렘이에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 성읍에 가서 남녀노소를 다 죽였을 때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불쌍하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면 저들을 이렇게까지 진멸하도록,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악이 얼마나 싫으면 그 죄 없어 보이는 갓난아기를 갈등하게 찢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를 생각해야죠. 이 슬픔이 우리에게 와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처절한가, 얼마나 슬픈가에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선악의 기준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도덕, 우리의 철학적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의 선악의 기준점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바로 성경은 이렇게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 가장 큰 징계를 하나 받으셨어요. 출교를 당하셨어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단에서 완전히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권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출교이거든요. 근데 그 출교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퀴어 축제에 가셔서 동성애자들을 축복을 한 거예요. 동성애자를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이분을 출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교단 앞에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서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는 모습을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의 뉴스를 봤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지 절대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암소와 수간을 하기 위해서 남의 가축장에 들어가서, 목장에 들어가서 암소의 자궁을 훼손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사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그 진돗개와 수간을 하기 위해서 진돗개의 자궁을 망가뜨려서 배상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옳은 건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떠나서, 자, 내가 어떤 여성에게 몹짓짓을 하는 것보다는 내게 있는 욕구를 참지 못해서 동물에게 수간을 한다. 그럼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동물에게 내 욕구를 푼다. 훨씬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여성에게, 내가 남성에게, 근데 그것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이거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동성애는 죄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수간은 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이 인격이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단에서 그를 출교시킨 것이 옳은가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죠. 옳은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 다 포용해야 됩니다. 동성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 쫓아내야죠. 이게 인권의 문제로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하니까 또 경직되네요. 죄송하고요. 하여간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모든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런데 결국 성경은 우리들을 그곳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 무엇이? 성경만이. 윤리가 아니라 성경만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바로 이유인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무엇이? 성경이.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다 멸망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이 우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경이 없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들끼리 우리의 생각으로 옳은 걸 가지고서 주장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데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아닌 우리들이 선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만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만하느냐? 성경이 기준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합니다. 이 성경 기준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